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편의 말씀입니다. 우러러 당신의 하늘을 바라봅니다. 당신 손가락의 작품들을, 당신께서 굳건히 세우신 달과 별들을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기억해 주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보아 주십니까? 신들보다 조금만 못하게 만드시고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당신 손의 작품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저 모든 양떼와 소떼, 들짐승들 하며 하늘의 새들과 바다의 물고기들, 물속 길을 다니는 것들이옵니다. 주 저의 주님, 온 땅에 당신 이름 이 얼마나 존엄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저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이 시편 8편의 이 저자의 기도가 저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당신을 모시기에는 합당치 못하고 모실 자격도 없는 나이지만 당신께서는 인간인 나를,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에 신이시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나를 나답게, 우리를 우리답게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 당신 아드님을 인간의 몸을 취하시어 우리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려 하심을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다시금 성모님께 임하셨던 그 성령께서 또 우리 가운데 임하시어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 인간됨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 영을 재촉해 주시고 또 분발시켜 주시어 진정 이 시편 8편의 기도가 저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인간이셨지만 또 인간을 창조한 그분을 잉태하시고 또 우리에게 내어주신 어머니이신 마리아여, 저희를 위하여 특별히 이 시간 빌어주소서. 저희들이 인간됨을 진정으로 그 품위를 온전히 이 생을 살면서 드러낼 수 있도록 어머니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십시오. 천상의 모든 군대들과 저희 각자들에게 맡겨주신 수호 천사들도 이 시간 저희들을 위하여 빌어주십시오. 이 모든 기원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대림 시기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 내 안에 태어나시는 그 신비를 우리는 이렇게 묵상하고 또 이 시기를 지내면서 문득 하느님께서 몸소 인간의 몸을 취하셔서 강생하시는 그 신비를 우리는 제대로 또한 알아들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문득 제가 원래 제 세례명이 아우스티노, 아우스틴이라는 제가 세례명을 제가 어떤 그 성인에 대해서 알고 그 세례명을 지은 게 아니라 저는 얼떨결에 세례를 받았어요. 예. 저는 가톨릭 교회에 입교할 마음도 없었어요. 예. 그냥 일반 대학을 다니다가 그날 인생에 꼬이기 시작했는데 그날 이상하게 그 신부님한테 저희 어머니하고 형이 이제 인사하러 가는데 그날 뭐에 씌었는지 제가 그 자리에 제가 가게 됐고 그 신부님이 저를 보더만은 제가 뜬금없이 저에게 세례를 받았는가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 모든 게 그 어머니의 또 다른 그 수작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보니까. 제가 집에서도 유일하게 제가 세례를 안 받았어요. 그리고, 근데 그날 가서 그 신부님이 저를 딱 꼬라보시더만은, 자네는 세례를 받았는가? 이런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머리를 막 푹 숙이고 있었죠. 그랬더니, 그래, 우리 본당에 다음 주에 세례식이 있는데 와서 세례 받아.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소리가 지금 제가 조금 컨디션이 그래서, 오수영 신부님이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 집안하고 잘 알아서, 그래가지고 형이 이제 그 유학을 간다고 해서 인사처 가는데 그날 제가 그 자리에 또 합류를 했네. 그래서 그 신부님이 몸담, 그러니까 오순절 평화의 마을을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본당에 머무셨는데 그 본당에 그 신부님께서 그 다음 주에 세례식이 있으니까 와서 세례를 받아래. 그래서 제가 세례라는 걸 들어보긴 들어봤지만 교리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그냥 어머니만 보고 어머니 믿음만 보고 그냥 세례를 베풀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러고 있는데 신부님이 저보고 또 그러니까 너는 아우스팅이라고 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스팅 뭐 고백록 저건 뭐 그거는 들어본 것 같기도 한데 아우스팅이 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저는 몰랐죠. 그리고 일주일 후에 가서 그냥 토요일 날 그냥 세례를 주전자에 물 부어가 저는 조지에 아우스팅이나 세례명을 가지고 그냥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씩 그 아우스팅 성인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됐는데, 그 참 그 신부님께서 성견 지명이 있었구나. 왜냐면은 세례를 받고도 제가 보니까 그 아우스팅 성인의 그 회개하기 전에 그 삶을 아주 충실히 따라서 살았던 것 같아요. 아마 그 전까지는 아마 아우스팅 성인의 방탕의 삶, 그거를 제가, 그래서 그 신부님이 저보고 아우스팅이라 했는지 모르지만, 그때 한참 저도 모르고 제 힘만 믿고 살다가 그냥 뭐 허우적거리던 그때에, 제가 방학 때 이제 집에 내려오면은 뭐 집에 붙을 일이 없죠. 그래서 집에서는 분명히 저는 외출을 했는데 집에서는 가출을 했대. 왜냐면 한 번 나오면 안 들어오니까. 그래가지고 또 이제 모든 게 이제 떨어지면은 둘째 아들처럼 집에 또 기어 들어가는 거지. 눈치 보고. 그러면 어머니가 그랬어요. 저보고, 너 언제 인간이 될래? 좀 인간 좀 되라.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 들으면서 근데 내가 인간인데 뭘 또 인간이 되라고 그러는가. 근데 여러분들도 자신이 인간답게 사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드리려면은 나라는 존재에 대한 분명한 존재감을 느낄 때 하나님의 존재도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도 그렇죠. 너희들을 보고 하늘 아버지를 알게 되리라 그랬죠. 우리가 얼마 전에도 요즘 시끌벅적한 어떤 테러를 일으킨 IS라는 강경파, 순위파 그분들을 보더라도 그 종교 집단도 알라라는 하느님을 믿죠. 예? 그들은 알라라고 그러죠. 그리고 뭐 영어에서는 가시라고 우리 한국에는 또 하나님에다가 다들 그 신을 믿어요. 근데 우리가 전 인류 중에 하나님을 나름대로 하나님 그러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의 공동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는 공동체라면 그들이 아무리 모여서 기도를 많이 하고 뭐 하나님께 무엇을 바치고 그거보다도 그들을 통해서 하느님다움이 드러나는 그 공동체가 하나님 믿는 공동체라는 거죠. 아무리 수가 많고 그 세력을 통해 가지고 어떤 그 종교 집단이 부풀어지더라도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뭐예요? 그들이 믿는 하느님이
그냥 하늘에만 있고 기도하는 그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를 통해서 뭐예요? 그 하나님이심이 드러나는 그 공동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에서 심지어는 뭐라고 했어요? 바티칸을 쳐들어가서 교황을 테러하겠다 그랬죠. 아무리 그들이 뭐 알라를 믿는다 하더라도 진정한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와 하나님의 그 덕이 그들에게도 갖춰질 때 그들을 진짜 진정으로 그 하나님이든 가시든 알라든 그것을 부르는 백성다워지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는 어떤 세력의 어떤 교세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이 많이 그 공동체에 머물러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하나님 백성다워짐이 아니라 그 각 사람이 얼마만큼 자신들이 믿는 그 신의 존재가 나를 통해서 투영되고 드러나느냐에 따라서 참된 하나님의 공동체의 힘이 또한 판가름된다는 거죠. 제가 이번 두 번째 강의를 통해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빛으로 오시는 분,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이라고 요한복음 사가가 또 그렇게 로고스 창가를 적으셨는데, 여러분들 그래요. 이 대림 시기는 다시금 우리 존재됨을 재인식하고 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내 안에 태어나실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결국 예수님은 바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태어나시죠. 어쩌면 생리적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성모님의 태에서 9개월간 머무시다가 인간의 그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결국 인간을 회복하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로마서에서도 보면은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에 대해서 대비적으로 이렇게 바오로 사도가 적고 있는데,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죽음이 들어왔다면 두 번째 아담을 통해서 생명이 들어왔다고 이렇게 바오로 사도는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라와 또 그 에사를 낳았던 그 하갈의 그 비유를 또 옛 계약에 또 새 계약에 또 그런 어떤 비교를 하듯이 우리는 이 대림 시기를 또 이렇게 지내면서 그냥 신이 인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그냥 자동 발생적으로 그냥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성모님의 태에 바로 인간의 생명을 지니시고 잉태되시고 태어나신 그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그 어느 때에 또 하느님께서 생명의 씨를 육신의 어머니를 통해서 부어주셨고 또 임신이라는 그 시간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건 역시 예수님의 탄생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관계성에 놓여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도 그래요. 여기서 2000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 계셔요? 예, 보니까 다들 우리는 참 기구한 운명이죠. 두 세기를 걸쳐서 사니까 20세기와 21세기를 걸쳐서 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1900 땡땡년 땡월 땡일에 몇 시에 태어났는데 우리는 1900 몇 년이라는 그거를 우리 생년월일로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주민등록증에 그렇게 적혀 있잖아요. 자신은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태어났다고. 근데 그것은 태어나는 순간에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진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 이 서양력은 결국 BC와 AD라는
그 구분점을 누굴 통해서 이렇게 A, D, B, C가 이렇게 나눠져요? 기원 전, 기원 후가. 바로 예수님의 그 탄생과 탄생 후에 그것을 분기점으로 삼죠. 그래서 내가 1900 몇 년도에 태어났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강생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가 태어남 역시 뭐예요? 예수님과의 그 관계성 속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기도 있잖아요. 불기는 뭐예요? 불교 신도들에 의해 가지고 그 부처가 태어난 그 해하고 그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그 자체도 뭐겠어요?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이미 우리가 신자가 되기 전부터도 이미 맺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그 역사, 이건 역시 뭡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역사가 구분되었듯이 우리들은 또 다른 역사가 있죠. 그 역사가 뭐예요? 인간의 그 몸으로 태어난 생년월일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세례 그 일시가 있죠.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또 다른 뭡니까? 같은 인간이지만 하느님께서 특별히 그 세례 성사를 통해서 뭐예요? 하느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졸지에 보면 막 일주일 만에 속성으로 보면 세례를 받아가지고 그때는 제가 하느님 백성이 뭔지도 모르고 하느님 자녀가 뭔지도 몰랐지만 결국 지금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 요 근래에 와서 우리 교회 안에서 회복이라는 단어가 곳곳에서 이렇게 등장하는 걸 보면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어떤 그 악습, 아까도 제가 올라오는 거 보니까 뭐 대림 또 이렇게 아침 기도회 또 그런 걸 주제를 보면서 또 중독의 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한데 제가 또 중독의 전문가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중독을 알았고 지금 또 회복 중에 있지만 제가 그때부터 그 2003년부터 교회 안에서 어쩌면 그때 당시에는 회복이라는 단어가 어떤 특정 어떤 그룹에만 통용됐던 어떤 단어이기도 해요. 근데 저는 그때 이제 제 자신도 회복이 돼야 되고 그래서 회복 사도직을 시작했는데 요 근래에 와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회복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곳곳에서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 자신도 처음에는 그 회복이라는 단어를 어떤 병에서 어떤 삶의 어떤 현실적인 문제 또 우리가 내면적으로 보면은 어떤 악습에서 회복되는 거, 해방되는 거 그것을 제가 그 회복의 범주로 또 그 사도직을 해왔어요. 근데 제가 그 교구 사제로 또 살다가 이 팔로티해로 제가 이적을 하면서 이곳에 와서 제가 하느님의 자비를 접하게 됐고 또 하느님의 자비를 입음으로써 그 이후에 제가 계속 해왔던 그 회복의 그 단어를 떠오르는데 이상하게 기도 중에 제가 생각했던 회복은 어떤 부분적이고 자신들이 현실에 어떤 겪게 되는 어떤 그런 그 문제들 크게 보면 어떤 각자가 회복해야 될 그 카테고리의 어떤 문제들이 그 개선되고 원 상태로 되는 걸 그것을 회복으로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자비를 입고 나서 어느 날 회복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는데 왠지 제 마음속에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안개가 이렇게 아직까지 이렇게 서려 있는 어떤 그 아침녘처럼 왠지 모르게 회복이라는 단어를 떠오르는데 뭔가 이렇게 그 전에 생각했던 회복의 의미가 아닌 하느님께서는 내 내면에 어떤 또 다른 차원의 회복을 원하신다는 걸 제가 어렴풋이 느끼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 중에 아니 주님 그러면 무엇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래도 말씀이 없어. 그러다가 이제 며칠 동안 기도하다가 저도 잊고 살았는데
어느 날 문득 저에게 딱 스치는 게 네 존재 자체를 내가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이 들렸어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좀 의아해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생각했던 회복이라는 단어는 내가 감지하고 내가 느끼는 여러 가지 어떤 현실적인 그런 문제를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기를 원하는 줄 제가 알았는데 자비를 체험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네 존재 자체를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제가 그 1강의 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해드리는 것은 불가능을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거를 가능케 하면은 저절로 뭐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때까지 회복해 주십시오라는 그 문제를 진정으로 냉정하게 그 문제를 딱 내놓고 이것을 하나님께 회복해 달라고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은 그 문제는 내가 어느 정도는 노력하면은 개선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는 것을 하나님께 회복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내가 수년간, 수십 년간 살아온 어떤 때는 누구한테 말 못하는 부끄러운 거나 또 내가 남들이 볼 때 저 신부는 왜 저럴까 하는 또 개 같은 성격 있잖아. 그런 것들을 나는 무엇보다도 고치려고도 했지만 못 고치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네 존재 자체를 내가 변화시키고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내가 잘못 들었는가? 아니면 무슨 악이 나한테 달콤한 유혹을 하는 건가? 근데 제가 그 회복 사도직을 하면서 이제는 10년 전인데 2007년도 제가 서울의 모 본당에서 손님 신부로 있으면서 그때 제가 기도 중에 들었던 그 말씀이 네가 어느 곳에 가서 기도를 하면은 그 자리에 내가 카이노스의 영을 내려주겠다고. 그래서 이게 또 무슨 또 카이노스의 영을 내려주시는가. 근데 뒤에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답답한 게 없어요. 왜냐면은 뭐 어떤 또 신부들은 보면 또 그러면은 막 연구를 하고 또 이게 하나님의 뜻이 뭔가. 저는 뭐 별로 하나님이 뭐 카이노스의 영을 내려주겠다면 뭐 그럼 때가 되면 내려주겠지. 근데 그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이곳저곳에 특히 외국 쪽으로 저를 이렇게 보내면서 그 영이 바로 에제키엘서 36장 26절에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넣어주고 새 영을 넣어주겠다고 하는 그 새 영이 히랍으로 하면은 뿌네오마 가이논 해가지고 새 영인 거예요. 근데 처음에 그냥 새 영을 부어주면 새 영을 부어주지 뭘 또 이렇게 저에게 또 카이노스의 영을 넣어주겠다고 그러면서 제가 5년여 지났을 때 제가 한 번은 난가주 지역에 그 성령 세신 그 봉사자들 피정 그 강사로 제가 초대를 받아가지고 그 준비하던 중에 제가 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뭐 그거를 뭐 깨달아야지 하고 뭐 어디 찾아보고 그런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이 새 영이 성부, 성자, 성령애로 이어지는 어떤 그런 사이클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에제키엘서에 나오는 이 새 영은 바로 그 에제키엘서 36장 26절에 나오는 이 새 영의 바로 앞절에 36장 25절에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내가 정결한 물을 뿌려서 모든 우상에서 묻었던 때를 내가 깨끗이 씻어주겠다. 이것이 바로 그 새 마음과 새 영을 넣어주리라는 바로 앞절에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36장 25절의 이 의미를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바로 하느님의 자비예요. 왜냐하면 모든 우상에서 묻었던 때라면 우리 죄의 어떤 찌꺼기, 죄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우리 안에 쌓여 있는 그것을 우리의 원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정결한 물을 뿌려가지고 깨끗이 씻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죄를 무조건 용서해주는 그 자비의 특성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그 에제키엘 예언자에게 예언된 그 36장 25절의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로 오셔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제가 1강 때도 말씀드렸지만 부활하시고 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고 이렇게 인사하시고 나서 이어서 뭐예요? 요한복음 20장 23절에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해요?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 죄는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때 난가주의 그 봉사자 피증을 그 준비하던 중에 기도 중에 이러한 도식이 그려지면서 이것은 바로 성부 하느님으로부터 그 예언된 에제키엘서 36장 25절의 말씀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당신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소 속죄양이 되셔서 죽고 부활하셔서 비로소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발하는 이 성령은 바로 이어서 나오는 그 내용을 볼 때는 이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받아라고 하는 이 성령은 자비의 영이라는 걸 제가 알아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에제키엘서 36장 26절에 이 뿌네오마 가이논이라는 이 세 영은 바로 자비의 영의 그 특성을 가지고 있고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어짐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36장 26절 이어서 그 에제키엘 예언서에서는 너희들의 돌 같은 마음을 내가 살과 같은 마음으로 바꿔주고 너희들이 지키려고 했던 모든 법규와 규칙들을 내가 지키게 해줄 뿐만 아니라 너희 조상들이 들어가려고 했던 그 땅으로 내가 들어가게 해줄 뿐만 아니라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26절 이후에 28절에 이르는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존재 자체를 내가 변화시키리라, 회복시키리라는 이 말을 내 수준에서 알아들으면 안 돼요. 내가 개 같은 성격이 개선되고 무슨 내가 보면은 모습이 바뀌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차원에서 본다면은 하나님이 이 존재 자체를 내가 회복시키려는 이 회복의 그 궁극적인 목적은 창조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그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또 그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보내신 것은 바로 창조주요 구원주이면서 이어서 뭐예요? 성화의 영이신 성령의 그 하실 일까지 우리가 이 서큘레이션 안에서 이 그 흐름을 보면서 왜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이것은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령님 이러면은 어떤 부분적인 것을 해결해주는 해결사처럼 생각하는데 우리는 분명히 교리적으로 성령은 뭐예요? 또 다른 협조자이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성화의 영이라고 해서 우리가 성령이라고 그러죠. 거룩한 영. 그러면은 이 에제키엘서 36장 26절 이하의 28절까지의 이 말씀은 결국 뭡니까? 우리의 존재를 당신의 그 살과 같은 마음으로 바꿔줄 뿐만 아니라 그 존재들이 지켜야 될 모든 법규와 계명과 규칙들을 하나님께서 지키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갔고 신약의 백성들을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이끄시는데 내가 너희들을 데려가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너희들을 하나님 백성답게 내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가? 그것이 바로 그 중간에 그 새 마음과 새 영을 넣어주는데 그 새 마음과 새 영을 갖추면 뭐예요? 저절로 그러한 일들이 내 존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려고 하시는 것은 제가 1강의 때도 말씀드렸듯이 결국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박탈되었고 손상된 우리 존재의 양식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왕좌의 자리에 내가 덩그러니 앉아가지고 내가 주인 행세하고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다면은 그것을 다시금 그걸 역으로 말한다면은 하나님이 원래 그 창조한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궁극적인 것은 창조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내 존재가 어쩌면 남녀의 어떤 수정에 의해서 그 어떤 수정이 되어서 그 생명체가 나온 어떤 생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창세기 2장 7절에 창세기 1장을 통해서는 뭐예요? 우리의 모습대로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게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형상론적인 그런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창세기 2장 7절에는 똑같이 창조의 이야기를 언급을 하는데 그 먼지로 빚은 그 형태에다가 코에 어떻게 해요? 숨을 불어넣으니 비로소 뭐가 됐다고 했어요? 생명체가 되었다 그랬어요. 이것은 1장의 그 형상이라면은 그 2장의 뭡니까? 진료의 문제예요. 그 안에 본질을 말한다고요.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 모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죠. 그래서 별의별 각양각색의 이 얼굴들, 몸체형들 또 그 개 같은 성격들은 원죄의 흔적이지만 우리 각자가 뭐예요? 하나님 모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불어서 그러나 인간이 인간다워지면 뭐예요?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 그냥 하나님의 작품으로 겉모양 그럴싸하게 이렇게 창조했다 해서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것은 바로 비로소 뭐예요? 하나님의 숨이 그 존재에 풀어넣어져서 그 존재 안에 하나님의 그 생명인 숨이 머무는 존재가 뭡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비로소 그게 뭐예요? 생명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그때 저보고 야, 니 좀 인간 좀 되라 라고 할 때 그 심한 뜻을 못 깨달은 거예요. 결국 인간이 인간다워진다는 것은 뭐겠어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바로 나라는 존재는 내 존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깃들여져 있다는 거예요. 이 큐는 뭡니까? 그것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거처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머무는 그 곳이 바로 내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에 대해서 공감하셔요?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인간답게 사십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조금 심사숙고해야 돼. 나는 인간이라고 하고 내가 신앙인데도 내 존재 안에 뭐가 가득 차 있어요? 우리 좀 솔직해집시다. 성령하고 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면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어떤 때는 그래요. 말가리타 알라콕 성녀의 그 일화를
제가 어떤 때는 이렇게 드는 경우인데, 그 예수 성심에 대한 그 타고난 신비를 접하고 또 그 살았던 그 성녀가 그 말가리타 성녀잖아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 나타나서 물어봤어요. 네 영혼을 보여주겠다고. 근데 잠깐 그 영혼을 보여주는데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렸대요. 저는 그 희다를 보고 제가 간곡히 예수님께 기도했어요. 저한테는 그런 걸 묻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제 영혼을 보여주는 순간에 아마 저는 적사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영혼의 상태, 저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성전에 모여 있는데 우리는 제가 1강 때도 여러 가지 신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감실 앞에 이 성전에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고 발까지 펴면서 이렇게 있는 게 이게 큰 신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하나님이 진정 빛을 조금이라도 비춰주면은, 내 영혼을 보여준다면은 아마 우리는 여기서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아침에 커튼을 드리고 그 밤 사이에 이 화려했던 전구를 켜도 이 공간은 밝지만, 아침에 햇살을 이렇게 커튼을 들고 햇살이 그 공간에 들어올 때는 그 공간 안에 있는 먼지가 다 보여요. 여기서 하느님 빛이 조금이라도 비춰지면 우리는 아마 여기서 살아남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가 성전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와서 그냥 인사하고 앉아서 그냥 이렇게, 그럼 큰 신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신비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이 자리에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답게 우리가 자칫 주님 당신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드러내십시오. 그거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모세도 그냥 그 하나님과 대면했는데 얼굴이 뭐예요? 빛의 광채가 나서 그거를 가릴 정도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 예수님 그러는데 하나님이셔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제가 자비를 체험하고 나서 이 존재 자체를 내가 회복시키리라, 변화시키리라, 그것을 저는 이해하지 못했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곳곳에 가서 새 영을 받아라 하고 제가 안수도 하고 기도도 했는데, 그 이후에 제가 그런 거예요. 야, 이것들이 어떻게 바뀌는가. 근데 그러고 나서 그 비전 끝나면서 오늘 자매가 그런 거예요. 시모님, 제가 좀 요즘 이상해요. 그런 거예요.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매번 그 성사 볼 때 이 혓바닥 때문에 다다다닥 이거 하는 거, 남 판단하고, 이거 뭐 한번 폰 잡았다면 1시간, 2시간도 남 씹는 거, 그것 때문에 계속 제가 성사 봤는데, 이게 비정하고 나서 말을 하려고 해도 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멍청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 보고, 이게 뭔가가 역사하시긴 역사하시구나. 그리고 보면 이 사람 마르타보다 더해. 완전 뭐 불나방처럼 온갖 차례를 다 돌아다니고, 가서 보면 안수 중독 한번 디비고 그래야지 집에 와서 잘 수 있는. 근데 이 자매가, 시모님 요즘 내가 좀 이상해졌다고. 성체 조비실 가가지고 몇 시간이 더 앉아있는데, 이게 뭔가 틀리구나. 근데 하느님이 지금 우리가 이 역사적으로 보면 1967년부터 50년째 되는 올해잖아요. 이 성령 세신 운동이 일어난 지. 근데 저는 특별히 1년에 한두 번씩은 미국으로 제가 보내더만, 작년부터
매월 어떻게 뭐 해가지고 뭐 미국에도 보면 각 지역의 성령 대회를 다 돌게 하시고 보면은 또 뭐 이렇게 성령 쪽뿐만 아니라 또 파티마 사도직 성모님 그룹에서 저를 또 부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도 우리 신부님하고 잠깐 지난해 조금 추억을 제가 조금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난해 난가조 성령대회 갔을 때 두 번째 강의를 성모님을 통하여 성령을 받아라라는 강의를 했어요. 근데 그 강의를 끝내고 이렇게 퇴장을 하는데 그 제대 옆에 50년 전에 두케인 대학에서 그 학생들이 기도했던 그 성모상이 모셔져 있었어요. 근데 제가 두케인 대학 그 성모님 이렇게 지나가면서 제가 성모님한테 딱 눈을 이러면서 윙크는 안 하고 그냥 눈을 이렇게 바라봤어요. 근데 그 순간에 바로 그 루카복음 1장에 나오는 가브리엘 대천사가 성령이 내리셔 너를 휘감을 것이라는 그것처럼 성령이 저를 꽉 이렇게 휘감는 걸 느꼈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성모님께서 이걸 원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그냥 선뜻 들었어요. 그리고 한 달 후에 그 동남부 성령대회에 가서 거기에 모여있는 신자들에게 보통 성령대회의 클라이막스가 지휘회절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그것을 조금 그런 식이 아니라 다른 식으로 하자라고 하면서 제가 1박 2일 여정에 있어서 둘째 날 그 오전에, 보통 밤에 지휘회절을 하는데 둘째 날 오전 9시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이 그 오전에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그때 그 사제들 해가지고 한 4명이서 앞에 서고 하면서 제가 아틀란타 한인성당에 있는 성모상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앞으로 모셔놓고 성모님의 손을 잡고 이렇게 빈 커넌을 이렇게 그렸어요. 그리고 제가 그 자리에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님께서 그 공생활 초에 보면은 나자렛 해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 두루마리를 펴시고 그걸 선포하시고 나서 이 말씀이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처럼 우리는 그 생명의 말씀의 능력을,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소서 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성령 체험을 했어요. 근데 너무나도 조용하게 성령께서 또 그 자리를 가득 채우셨어요. 그리고 안수를 하면은 뒤집어지는 게 없고 조용히 그냥 성령이 내리는데 막 울고 이런 소리도 안 나고 조용하게 그냥 성령께서 그 각 사람에게 임했어요. 근데 그 동남부 성령대회를 이제 끝내고 제가 이제 한국에 오기 위해서 아틀란타 그 공항으로 이렇게 갔는데, 그때 저를 이렇게 배웅했던 분 중에 한 분이, 그분이 그 동북부에 초대 또 회장직을 했던 분이셔요. 그분도 수십 년간 이 성령 세신 운동에 있다가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신부님, 이번에는 제가 처음에 제가 성령 세미나 받고 그때 한참 길거리 갈 때도 울고 보면은 뭐 성령만 봐도 울고 미사 참여할 때도 울고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몇 년 이후부터는 눈물이, 아무리 감정을 동원해서 눈물을 흘리려고 해도 눈물이 안 났는데, 이번에 성령대회 1박 2일 동안 그냥 신부님 말씀 전하는 데만 눈물이 계속 나는데 그전하고 눈물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 음악을 듣고 좀 뭔가 이렇게 감정적인 것과 더불어서 눈물이 흘렀는데, 지금은 가만히 앉아있는데 아무런 감정의 동료도 없는데 눈물이 계속 흐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님들이 안수를 하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는 이렇게 그전하고 좀 비교를 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그전에 내가 성령 안수를 받았을 때는 어떤 뜨거운 난로에 보면 우리가 손을 이렇게 잠깐 튀기면 뜨거 이러잖아요. 그것에 비길 수 있다면 이번에 그 성령께서 분명히 내 안에 어떤 불을 지폈는데 지금 뜨겁다라는 말이 안 나온다고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어떤 연륜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이야기였어요.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뭘까? 지금은 당장 뜨겁다라고는, 왜냐하면 피부적으로 뜨고 화상을 입으면 뜨겁다고 말할 수 있는데, 지금은 똑같이 어떤 성령의 불이 지펴졌는데 그것이 지금 단박에 뜨겁다라는 말은 안 나온다고 그런 표현을 쓴 것이 어떤 깊이의 차이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동북부 또 북가주까지 미국의 어떤 제가 가는 곳마다 이제 뭐예요? 성모님을 모셔놓고 그 자리에 성령 체험을 하게 됐고, 올해 8월에는 또 유럽까지 가서 유럽에 우리 한인 신자들 한 100여 명을 또 하고 그 피정을 하면서, 근데 미주 지역하고 또 유럽하고 틀렸던 것이, 미주 지역은 이제 나라가 형성된 게 한 200여 년 되잖아요. 그러나 거기서는 성령운동에 불이 붙었잖아요. 근데 제가 가는 곳곳마다 성모님을 중심에 모시고 또 그 자리에서 그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체험을 하자고 제가 그렇게 인도하면서 하는데, 이번에 제가 유럽에 가서 그 3박 4일 피정을 하던 셋째 날에 똑같이 성모님께로 우리가 모여와서 그 위에는 프로젝터로 해서 자비의 예수님을 띄우고 그 사도행전 2장의 그 성령 체험을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성령 송가를 부르는 동시에 그냥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완전 막 술이 취한 것처럼 넘어지고, 그리고 뒤에 후담을 들으니까 어떤 자매는 진짜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거센 바람이 부는 걸 자기가 들었대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문이 열렸는가, 창문이 열렸는가 보는데 창문이 다 닫혀져 있는데 거센 바람이 이렇게 부는 걸 자기가 느꼈다고, 몇몇 사람이. 근데 그 자리에서 일어난 것은 또 미주 지역하고 이 유럽 지역에서 왜 이렇게 강력하게 또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실까 했는데, 제가 그때 깨달음이 뭐였냐면은, 이 유럽 대륙은 초세기부터 그리스도교의 본거지가 이 유럽 대륙이고 중세기까지 이 그리스도교 문화의 터전이지만, 이 자리는 또 성모님이 곳곳에서 또 발현하신 대륙이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것이 그전에는 새 영을 받아라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가서 새 영을 받아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아니 그럼 신부님 우리가 헌영을 받았습니까? 이러니까. 그래서 나는 그냥 전화라고 해서 가서 그냥 받아라고 한 건데, 그래서 저 안에서도 좀 헷갈리는 거예요, 보면은. 왜 또 새 영이래가 또 그러면 우리가 받은 영은 그러면 옛 영을 받아가지고 새 영을 내한테 또 전하라고 하는가? 헷갈리죠. 근데 아니 성모님을 딱 중심에 모셔놓고 딱 하니까 그런 잔소리가 안 생기는 거야. 그리고 보면 성모님의 그룹에 가서도 제가 가는데 그런 거예요. 성모님 올해 보면은 파티마 100주년 특강을 해달라고 그 미주 파티마 사도직에서 또 저를 2번이나 초대를 했어요. 근데 가가지고 그들이 하는데, 신부님이 이상하다. 다른 신부님과 틀려서, 말씀을 듣는데 속에 불이 붙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그렇지. 왜냐? 성모님은 바로 성령의 정배죠. 그래서 그들은 이때까지 청에 가다 가시면 그러고 성모님 공경한다고 하지만, 성모님이 계신 곳은 성령께서도 함께 계셔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 보면은 성령 그러면 오소서 성령님 그런데, 제가 우리 인천교구는 또 보니까 지금 새벽에 또 대림 사순식인데 또 묵주기도를 바친다길래, 진짜 리더에 따라서 또 이렇게 틀리구나. 근데 이 성령을 우리가 모시고 또 성령 안에서 더 깊이 들어가려면은 성모님을 모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곡비 신부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 있잖아요. 성모님께서 오소서 성령님,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 정배 마리아의 티 없는 성심의 힘 있는 정부를 들으시옵소서.
근데 제가 그 유럽에서 그 비정을 끝나고 이제 마지막 날에 또 그 임원 중에 한 사람이 신부님 우리 비정 끝나고 또 가야 될 곳이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비정 끝났으면 좀 맛있는 것도 먹고 좀 해포도 풀어야 되는데 또 어디로 간단 말인가. 근데 신부님 가시면은 그 사제단하고 이미 제대도 보러 가도록 내가 다 손을 써놨대. 그래서 내가 또 가서 또 외국 신부들하고 또 왜 또 제대에 또 올라가는가. 그래가 또 보면은 독일 켈른에서 디셀도르프라는 그곳을 또 갔네. 가서 보니까 그 체육관에 뭐 한 10,000명은 좋게 되는 사람들이 모였어. 근데 오후 3시에 자비의 기도도 바치고 또 강의도 하고 그러는데 보니까 저기 보면 큰 그림이 있는데 보니까 제가 그 전에 어떤 상본을 받았는데 그 성모님이셔. 그분이 바로 모든 민족들의 어머니. 그 성모님이 근데 거기서 하필이면은 매년 5월 마지막 주에 그 행사를 가진다는데 올해는 또 내가 피정까지 끼인 그 마지막 날에 또 그까지 또 옮겼대. 그래 가가지고 그 모임에 참석해가지고 내가 이게 왜 있는가 싶은 거예요 보면은. 그런데 이제 끝나고 나가지고 이제 제2방 가서 옷을 갈아입는데 한 수녀님이 왔는데 좀 보니까 동양계 수녀님이 와가지고 신부님 혹시 한국에서 오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반갑죠. 말도 안 통하는데 한국 사람 만나니까 그래 우리 신자들이 그냥 가만 놔둘 리가 없지. 그래서 수녀님 식사하러 가자고. 그래서 제가 그 차에 같이 타고 그 식당으로 가는 그 길에 수녀님이 그래요. 어떻게 신부님 이번에 이렇게 유럽에 오시게 됐냐고. 그러면서 신부님 무슨 사도직을 하시냐고 저에게 묻길래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도직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수녀님이 한참 듣더만은 아니 신부님 그게 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그 발현하셨던 그 모든 민족들 어머니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뭔가 제가 한 것은 처음에 10년 전에 그 새 영을 부어주리라고 했던 그 말씀과 더불어서 그리고 이어서 그 시간이 지나면서 헌영이다 새 영이라는 그 논란 속에서 헷갈리다가 비로소 작년에 그 성령대회를 돌면서 성모님을 모시고 초세기 때 우리 교회가 그 본격적으로 시작된 그 세나클 다락방에서 그냥 했던 걸 재현하는 그것을 했을 뿐인데 그것이 성모님이 이미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들의 어머니 그 성모님께서 가르쳐준 그 기도가 뭐냐면은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님 당신께서 그 성령을 보내달라고. 그러면서 이어서 바치는 그 기도문의 내용이 모든 민족들의 마음 안에 성령께서 살게 하시어 그랬어요. 저는 그 기도문을 보고 또 소스라치게 제가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기존에 저도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도구로 썼지만 분명히 그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사람들 앞에서 그 도구로서 또 성령께서 저를 통해서 역사하셨지만 근본적으로 내 존재가 안 바뀌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서 성령의 도구로서 은사는 발휘됐을지 모르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누구한테도 말 못하는 어떤 부끄럽고 계속 되풀이되는 악습은 계속 되풀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나에게 성령이 나한테 임하셨고 나에게 어떤 은사도 주셨고 나를 통해서 은사가 드러나는데 왜 내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가 없느냐 이거죠.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을 때 제가 10년 전에 새 영을 부어주겠다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이후에 바로 그 에제키엘서 36장 26절에 나오는 그 새 영은 바로 그 25절에 그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3절로 이어지면서 이 새 영은 자비의 영임을 제가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바로 26절 이하에서 28절까지 이 말씀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 존재를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해드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나를 보고 마음이 아픈데도 하나님을 너희들을 나의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듣냐면은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로 이어지면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러죠. 주님의 나라가 언제 서느냐고 제자들이 예수님 성청 직전에도 뭐예요? 지상의 마음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1장 8절에 뭐라고 그러셔요? 하늘에서 성령이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이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 제자들은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가해 수업도 받았던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자기 살 길 찾으려고 다 도망갔던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목격하고도 보면 다시 갈릴레에 고기 잡으러 갔던 그들이 마지막 예수님이 성천하기 직전에도 뭐예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이 지상에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언제 서느냐. 근데 예수님 그래요. 그때와 시기는 아버지만 아신다 하면서 동문서답을 하시고 하신 말씀이 하늘에서 그 성령이 내리시면 바로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 최후의 만찬 때 하셨던 그 또 다른 위로자이신 성령의 그 성령께서 내리시면은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 될 것이다. 이거는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요엘서에 나오는 또 마르코 복음서에 나오면은 뭐 독사를 지도 그 독을 마셔도 죽지 않고 그런 현상이 아니라 그 존재가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 위트니스라는 이 증인은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법정 용어이기도 하지만 증인은 뭡니까? 어떤 사건에 있어서는 결정적인 역할이 되는 거죠. 왜냐?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따라서 유죄냐 무죄냐 이렇게 좌우되니까. 그것은 뭐예요? 증인의 자리는 어떻게 보면은 대변의 자리라기보다는 또 다른 그 현장에서 이 사람은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증인이라고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 증인이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들 조금 저 신부님 발음이 좀 이상하다. 왜 증인이라는지 증인 제가 그래요. 뭐 험없는 일하는데 험없는 일에 좀 그건 좀 여러분들 경상도 사람들의 한계예요. 예. 전라도 사람들 그렇잖아요. 꽁꽁 그러잖아. 예. 근데 이 증인이 될 것이라는 이 말은 결국 뭐겠어요? 바로 우리가 베드로 사도를 볼 때 십자가 앞에 그 예수님이 붙잡혀갈 때 자기는 모닥불 옆에서 뭐예요? 나는 그를 절대 모른다고 그랬죠. 왜 그래요? 결국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이 원래 베드로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당신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라든지, 나는 절대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고 했던 그가 결국 막판에 가서는 뭐예요? 자기가 살아야 되겠거든. 그랬던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 뭐예요? 오후 3시에 그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그 성전 앞에 태생 안전뱅이가 앉아 있었죠. 그러면서 그에게 구걸하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그를 주시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금도 은도 없습니다.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그 이름, 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그의 손을 잡고 그를 다시 이렇게 세워요. 근데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베드로죠. 근데 뭐예요? 바로 예수를 배반했던 그 베드로는 내가 그 마음의 중심에 있었다면 성령을 받고 나서 그 태생 그 안전뱅이를 일으킨 것은 베드로이기도 하지만 바로 그를 일으켰던 분은 바로 3년 동안 자기들과 함께 했던 예수님께서 벳사이다에 그 안전뱅이 보고 요를 걷어들고 걸어가시오 했던 그 예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 베드로의 그 모습을 하고 있지만 또 다른 예수가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증인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베드로는 뭐예요? 그의 존재에 이제는 셀프라는 나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내시겠다는 그 영, 그 빨락거리도 그 성령이 그들을 가득 채웠고 베드로의 그 존재에는 뭐예요? 그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000명이 바로 아론이 수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계명판을 그 소에게 던지면서 그거를 깨뜨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3,000명을 죽여버렸죠. 그랬던 하나님이 일개 어부였던 그 베드로를 통해서 뭐예요? 그 입에 선포되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뭐예요? 그 자리에 있는 3,000명을 다시금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뭐가 회복됐어요? 그 존재가 회복된 거예요. 결국 에제키엘서 36장 26절 이하에서 28절까지의 이 말씀은 네 존재됨을 내가 회복시켜 준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뭡니까?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은 너희들은 나의 증인이 되게 해주겠다는 이 말씀과 이어지고 결국 그 성령은 어떻게 해요? 오순절 때에 그들에게 임한 영은 뭡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회복하고자 하는 그 궁극적인 그 종착역은 당신이 창조한 그 모습대로 그 존재를 다시금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해해야 될 성령 강림 사건은 거센 바람이 부는 소리가 들리고 부류의 모양으로 그들에게 임하시고 그들의 혀의 표현의 능력을 따라 외국어를 말하게 하신 그 외적인 현상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다시금 탈환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존재를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에게 말씀하신 네 존재 자체를 내가 회복시키겠다는 이것은 내한테 처음 뜬금없는 소리가 아니라 2000년 전에 이미 펜타코스트 성령 강림 때 뭐예요?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를 뭐예요? 완전히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전례력으로 이 대림 시기를 지내면서 바로 성모님께서는 예수님을 잉태하신 것이 가브리엘 대천사에 의해서 뭡니까?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고 너를 휘감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바로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은 성령으로 가득 차. 이것과 아주 흡사해요. 이것은 결국 더 거슬러 올라가면 뭐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그 먼지로 빚은 것에 코에 숨을 불어넣으니 이거하고 다 일맥상통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이 대림 시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태어나실 그 예수님은 이미 우리 세례 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20세기를 통해서 21세기를 거쳐서 하면서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령의 현존을 또 체험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대림 시기는 바로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실 때 그 성령이 임하자 예수님이 잉태됐듯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온전히 변화되었듯이 대림 시기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제가 1강을 통해서 바로 자비의 시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대림 시기를 통해서 성모님께 또 오순절 그 다락방에 모인 이들에게 임하신 성령을
또한 이 대림 시기를 지내는 우리들에게 뭐예요?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2000년 전 성령으로 인해서 잉태되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도 뭡니까? 새롭게 잉태되고 태어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하느님께서 묵시록 21장 5절에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 이 말을 나는 이룰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묵시록 21장을 하느님께서 궁극적으로 지향하시는 바는 당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죄로 인해서 타락해 버렸을지라도 당신께서는 뭐예요? 당신이 창조하신 그 세상을 새롭게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묵시록 21장 1절에 사도 요한이 뭐라고요?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한간에 영하다, 별의별 또 교회 안에서도 보면 이상한 책들도 이렇게 보면 묵시적인, 종말론적인 이런 해괴망측한 이야기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래요.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의 오심은 이미 임박한 줄 알았어요. 근데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안심해서는 되질 않아요. 왜? 하느님께서는 올 한 해도 우리에게 이 한 해를 허락하신 것은 한 사람이라도 회개시켜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참고 기다리실 분이에요. 이걸 알아들어야 돼요. 근데 하느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고 하시면서 그 의좌에서 큰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이어서 하는 말이 묵시록 21장 3절에 이제는 하느님의 거처가 여러분 가운데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21장 3절의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게 모인 자리에 하느님께서 함께 하십니까? 네. 다시 물어볼게요.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까? 하느님이? 네. 제가 물어볼 때는 두 번이나 이렇게 물어볼 때는 저 신부가 왜 물어볼까? 의문을 가지고 대답을 하셔. 근데 다 넘어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물어볼게요. 분명히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런데 이 자리에 당신의 거처는 없어요. 이걸 알아들어야 돼요. 하느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러나 뭐예요? 당신이 거할 곳이 없다고요. 왜요? 여기에 하느님을 믿는다고 하고 이 자리에 모여있는 그들의 존재 안에는 나의 지향, 나의 원의, 나의 계획, 내 뜻밖에 없어요. 2000년 전 그 여인처럼 내 안에 하느님의 뜻이, 하느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그것만을 희망하며 기다리는 영혼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묵시록 21장 3절이 이루어지려면 아직 뭐예요? 하느님 자비의 시대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뭐예요? 하느님은 그 회복의 때를 이미 완성하셨음을 요한 묵시록을 통해서 적어 놓으셨어요. 네. 여러분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그 현상이 있잖아요. 거센 바람이 부는 소리가 들리고 불효의 모양을 보고 내 입을 통해서 외국어를 말했다라는 것은 그 현상의 의미를 둘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내 존재가 성령으로 가득 차니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비전이 보이고 내 귀가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이 들리고 내 혀가 아니라 하나님의 혀로 말씀이 선포될 뿐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알아들어야 돼요. 내 셀프가 나가 내 중심에 있으면서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어부성설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가득 찰 때
비로소 성령 충만의 삶이에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창세기 2장 7절의 창조의 그 사건이 바로 묵시록 21장 3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처를 어디에 두고 싶은 거예요? 내 존재에 두고 싶은 거예요. 우리 각자의. 그것이 바로 뭡니까?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대림 시기에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주님 현실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어디 아픈데 이것 좀 치유해 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더 궁극적으로 내 존재가 뭐예요? 하나님 보실 때 구원에 합당한 자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대림 시기를 지내면서 진정 내 존재를 그분께 온전히 내어드리면서 주님 저를 당신의 거처로 삼으십시오라고 자신을 봉헌하는 자가 이 대림 시기를 지내는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대림 시기에 또 인천교구에서 마련한 이 일일 피정이 진정 이 대림 시기는 일강을 통해서 자비의 시대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듣고 더불어서 이강을 통해서 나의 존재를 하나님께 온전히 봉헌하는 시기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셨으면 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